제목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이에 있느니라 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너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출애굽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계속적으로 설교 말씀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내용이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이엄과 그의 손과 강한 표심팔로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애굽의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인데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인물로 그들을 덮어 다 멸하신 일입니다. 애굽 군도와 애굽 병거를 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지나갈 때 그 바닷물을 열어서 지나가게 합니다.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인데 몇 주 전에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루벤의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그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여 그들을 정치한 것을 차지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삼켜이게 하는 것을 직접 보게 하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금방 또 그들이 죽은 것이 다 아론과 모세 너희들 때문이다. 지금 우리 안에도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 이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행하신 일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삶의 현장에서 실현될 축복과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함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가나안 땅을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더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듯이 애굽 땅은 나일강이 국토 중앙을 흐르고 있어서 발로 그냥 물만 대면 다 농가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천수답, 우리나라에도 천수답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농사를 짓고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실제 비교하자면 가나안 땅은 황폐한 땅이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그 국도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어 나일강물을 용소로 쓰고 있으니 세계적으로 부유한 농업 국가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그 물 때문에. 물이 있어야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다 기후는 따뜻하고 비옥한 땅은 농사 짓기에 아주 적합하여
일찍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7년 풍년과 7년 가뭄이 들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 왕에게 제의를 합니다. 토지법의 정책을 세워 나라와 이웃 나라의 모든 재산이 바로의 것이 되었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신 여호와의 능력을 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특히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그 기사를, 그 기적을 들어서 말씀 준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굶지 않게 하였고 헐벗게 하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런데 불평불만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게 하고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게 했습니다. 왜? 그들은 불평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저들은 너무 장비하고 저들에다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이다. 다 부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붙여주셨사오니 우리는 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 하면서도 나 자신을 믿습니다. 나 자신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순종해야 될 그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자기는 입술로만 했느냐 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만 강조하는 것이라 본인은 더욱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에 대하여서 그는 반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기류와 법도를 준수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도 출애굽과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 수 있느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수 있느냐?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불러 모아 그 수백만이 되는 그 백성들이 고기를 이빨에 이 사이에 끼어서 질리도록 먹게 할 수 있느냐? 돌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자신을 통해서 알리시고 역사하셨던 그 사역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진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악한 자들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아무리 당신의 백성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불의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징계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고백하기를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욥이 동방에서 가장 복을 받은 자라 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재난이 닥쳤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한 자리에서 대풍이 불어와서 그리고 그 많은 짐승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몸이 종기가 나서 구더기가 득실거립니다. 사람들은 다 비방하고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조차 찾아와서 신앙이 좋다는 친구들도 찾아와서 함께 신앙했던 친구들도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네가 회개하라. 욥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욥 네가 보면은 정말로 공의를 행하였으면 네가 이렇게 되겠느냐? 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근데 욥은 분명히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있는 줄 그는 깨닫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지키되 계속적으로 지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중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차면 어긋난 길로 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목사니까 그렇지 않느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니까 그런 마음이 없느냐?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가 정상에 올라갔다고 생각할 때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항상 사람은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정상에 섰다고 우쭐대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는데 이게는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자신의 이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죽음 앞에서 후회함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려고 반복하여 하나님께 순종을 촉구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광야에서가 아니라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바로 건너가서 얻을 땅을 위한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끓이듯이 복을 받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죽은 100명의 시체가 미련한 산 사람 한 사람보다 못하다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토록 모세가 믿음과 행함이 불가분에 있다고 하나님께 순종할 강요한 까닭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도를 강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성도를 강하게 만든다랍니다. 강성하게, 강하게만 만든 거야.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행위가 곧 강하고 능력이 있는 자기 때문에 순종이야말로 결국 강성해지는 비결이고 강성한 자가 결국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당당하게 강권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증명이 되었던 사실과 그리고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순교자들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가장 불행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아름다운 멸관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용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뭄을 애어냈습니다. 왜 가뭄을 애어냈느냐?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산당에서 제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악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라고 하셨기에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한편 바로 옆에는 아주 황무지 땅 같습니다. 논을 쟁기로 옛날에 갈아 엎어서 말라놓은 논 같습니다. 땅들이. 그런데 저 그 빨간 그 황토 땅에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 양쪽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걸 엘리야의 또 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에 도망가서 숨게 했습니다. 훗날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을 피해서 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먹고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가뭄이 들었는데 장장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굶지 않았던 한 모자를 보게 됩니다. 바로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가부와 그의 아들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8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시돈에 사는 가부에게로 가서 음식을 주워 먹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가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남편이 있어서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 과부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엘리야가 떡을 가져서 나를 먹게 하라 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런데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보를 보시고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 가부에게 너에게 그 음식을 먹게 하라고 합니다. 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펌프물에 물을 뽑아낼 때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축복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재료를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가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며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미친 인간이라고, 저것이 어떻게 선지자냐고 욕을 바가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리하였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병의 통에 가루도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순종이 그의 육신도 영혼도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두 번째는 성도를 약속의 성취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어떤 힘이나 군사력의 힘인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번에 순종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들이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의 기도를 요구대로 들어주면 금방 3일 지나면 또 불순종합니다. 또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면 3일 지나면 또 그렇습니다.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강하고 많아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사들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새벽이면 한 바퀴씩 돌되 6일을 돌고 매일 새벽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 새벽에는 6번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돌고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돌 때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가 나팔을 불면은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외치며 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르며 마지막 여리성을 돌 때 여리고 성이 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가당키나 하는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따지고 물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를 몰랐던 그 시절에 죽었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느냐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를 몰라 전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러니 바로 순종의 여부가 바로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3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밑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결국에 대해 너희가 너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는 감람류가 말합니다.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가축이 풀을 뜯고 우유를 내고 고기를 내게 합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르리라. 이른 비는 팔레스틴 지방에는 파종기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 태양력으로는 9월 중순경부터 10월경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리를 심을 때 바로 이때 심었습니다. 가을에. 마늘도 가을에 심습니다. 만일 파종기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망하는 일입니다. 어찌 그 땅만 그러겠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땅이 다 그렇습니다. 적당한 때에 알맞게 비가 내린다는 것은 어느 나라고 큰 축복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가 내린다는 것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건기가 시작할 즈음인 3, 4월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 비는 곡식이 성장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보리를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이 비가 내려야만 곡식을 제대로 거둘 수가 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14절에 잘 말씀을 해두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는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어찌 그 나라에만 그러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때를 따라 돕는 적절한 은혜의 손길도 여기에는 해당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과 평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임박해 왔을 때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이분이 지옥 갈 백성인지 천국 갈 백성인지를 100%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세 번째, 성도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계속 된다 이 말입니다. 잠깐 몇 년, 10년, 20년 있다가 끊어질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장구하리는 이 말은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국가적이든 오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토록이라는 말입니다.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에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왜? 망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16절에서부터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자랑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복이 아니면 저주입니다. 그 훈련 중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훈련 중에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 직접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보게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자신들의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12절에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넘어졌는데 다치지 않았으니까 아이고 뭔가 돌봤네 돌봐. 그들에게 이 땅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이는 불가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을 날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모세는 말했습니다. 11장 26절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뭐 아니면 도라 이 말입니다.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거기에 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불순종의 결국은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길만이 내가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광야의 여정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잊지 말 것을 강권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길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길이 너희 앞에 있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예언은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아합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조금 잘못했다고 금방 하나님께서 저주하느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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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보냅니다. 그래도 불순종할 때는 징계를 내립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께서 40일이면 이 땅을 심판한다 하여라 그랬는데 요나는 가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 니느웨 땅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꼬챙이로 끼어갖고 죽였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잘 죽는가? 어떻게 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체에 실험한 것 같이 요나는 그런 광경을 못 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개하도록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 때 그는 죽기를 택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풍랑을 일게 해서 바다에 던지게 해서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해서 다시금 니느웨 앞바다가 던져놓게 했습니다. 토해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속으로만 말합니다. 크지 않게. 40일 후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 왜? 그들이 다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왕이 이 말을 듣고 모든 백성과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켰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예, 박넝쿨을 갖다가 그늘지게 만들었다가 그것을 시들게 만들어서 너는 이것 하나도 시들어지니까 짜증내지. 저 니누의 저 성에는 내 사가랑하는 백성들이 수십만이 있느니라. 거기는 짐승도 있느니라. 그런데 그들을 다 죽일 수 있겠느냐.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요셉을 우리는 잘 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왕도 그리고 3대 왕인 그의 아들 솔로몬도 어려서부터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또 사람을 죽이고 다른 아내를 빼앗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우상을 지녔고 그들도 범죄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모세가 전하고 권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운한 것을 갚으며 환난 날에는 예수를 의지하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욥도 솔로몬도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풍성한 가을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여 강성의 축복과 부귀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저들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